모여보자. 만나보자. 너도 나도 궁금했던 성경 속에 너도 나도 몰랐었던 이야기들 알쏭달쏭 문자와 쇼 성경 인물 탐구 이후유.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삶의 고민들을 풀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아우 베이비. 새로운 시도. 늘상 새로운 좋았어요. 시도. 네.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 저희가 매번 이렇게 성경 속 인물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네. 뭐 여러분 뭐 기억에 남는 인물이나 좋아하는 구약 인물이랄까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다니엘. 제가 왜 저럴까? 신의성 다니엘. 네. 저는 다윗, 다윗. 오로지 다윗.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저는 좋아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좋아하는 사건인데요. 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언제나 저에게 희망이 되는 뭔가 굉장히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못 갖다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딱 꿨잖아요. 그쵸. 희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항상 마음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를 갖고 싶으신 건 아니 꼭 그런 제가 그 질문을 아니 꼭 그런 이렇게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지 네. 오늘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행입니다. 네. 그 시모님께서도 약간 네. 박사시지만 굳이 하나 애착을 가지신다면 예레미야 예언자예요. 예레미야였죠. 웬만한 사람들은 막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축복을 받고 막 행복한 해피엔딩인데 네. 예레미야 예언자는 시련 고통 그리고 새로운 시련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시련 고통 그리고 그냥 끝나요. 왜 좋으세요, 신부님? 근데 그 예언자한테 하느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당신 안에서 얻었기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가 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뭐 저의 그 짧은 유학할 때 정말 너무나 힘들 때 그 모습이 굉장히 위안이 됐었어요. 우리 신부님한테 잘해드리죠. 아니 매번 유학 얘기만 시련해. 눈가가 쭉쭉. 맞아. 나도 하느님은 잘해드릴게요.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맞아요. 시련 고통 그리고 새로운 시련. 오늘 되게 훈훈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촉촉해졌습니다. 네. 네. 자, 빨리 분위기를 바꿔서 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느 본당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네. 제가요? 준비해 오신 거 알고 있어요. 이제 저한테 슬쩍 넘기시는 건가요? 아니 굳이 바꾸지 않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이제 서울 지역을 벗어나서 수원교구 신장본당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이프유에 어떤 고민들을 보내주셨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런 거 있죠. 이제 입사를 할 때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라는 걸로 알고 갔는데 막상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이제 상사들도 어찌 할 수 없었을 때 제가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이제 그 같이 일하는 분이 조금 업무를 하기보다는 좀 노는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을 되게 그래서 힘들게 한 프로젝트를 밑에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끝냈는데 결국에 고생했다 소리를 들은 거 이제 그 프로젝트 팀에 옆에서 놀고 먹으면서 야 이거 빨리 해 말만 했던 그분이 결국은 회사에서 공을 다 차지하셔서 그 제안서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해서 만들어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야근하고 혼자서 이렇게 해서 줬는데 이름도 그렇고 저희가 제가 있었던 부서도 그렇고 일체의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입 때는 왜 말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입 때 그랬었어요, 예전에. 하는 게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이제 휴가 때 연락을 받았어요. 없다고, 그 제품이 없다. 내보낸 기억이 없는데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 실수인 줄 알고 그 상사는 이제 저한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휴가를 끝내고 왔는데 있었어요, 그 제품이. 굳이 혼날 일이 아닌데 이게 내가 좀 명확하게 기억을 했으면 좀 이렇게 명확하게 강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제대로 말을 못해서 안 혼나도 될 일을 혼나는 거. 그런 거. 위에서 원하는 거를 뭔가 지시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방법을 가져갔는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열심히 안 한 것처럼 느껴졌는지 너 진짜 뭐 열심히 생각한 거 맞냐? 이게 진짜 네가 생각한 정답이냐? 막 계속 추궁을 받았을 때는 가끔 진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때는. 제 직업이 디자이너인데 누구나 다 좋아하는 디자인을 뽑는 게 제일 목적이긴 하지만은 사람이다 보니까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 이게 안 좋냐라고 했을 때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답을 들었을 때는 이제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수원교구 신장본당 청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네. 좋다가 우울해졌죠. 우울해졌습니다. 맞아. 예, 확 가라앉아서 이게 정말 뭐 학교 다닐 때에도 물론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위주의 인터뷰였잖아요. 그쵸.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 오늘 참 청년분들에게 죄송한 건 저도 직장 생활을 안 한 지가 이제 10여 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네. 들으면서 아, 정말 저럴까? 뭐 이런 의문점도 사실 들기도 하면서 저게 현실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도와주지도 그쵸. 못하고. 진짜. 그쵸. 아, 이게 자꾸 뭐 나의 혹은 우리의 공을 자기 걸로 가져가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맞죠. 회사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뭐 이렇게 좀 있잖아요. 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기상캐스터들은 자기가 원고를 써서 이제 방송에 들어가요. 근데 한 이제 후배가 말해도 돼? 그냥 한 동료가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굉장히 뭐 예를 들면 그 뉴스 시간에 30분 전까지도 지금 출근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그 시간에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는데 저한테 급하게 선배가 이제 대신 해달래요. 일이 너무 생겼대요. 선배가 아니라 동료가 이제 급하게 이제 제 뉴스가 아니니까 원고를 이렇게 쓰고 다 준비를 하고 급하게 저도 화장을 이제 막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뉴스 시작 한 5분 전쯤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급하게. 그러니까 괜찮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저는 방송 들어갈 준비를 했죠. 근데 갑자기 도착했으니까 내가 무사히 방송에 들어갈 수 있겠다.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그 원고를 써놓은 원고를 내가 좀 가져가겠다. 라고 하고 자기는 몸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그 어떤 부글부글 물론 너무나 다행이었지만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 주먹을 움켜쥐게 되는 네, 험한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면서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역이 선배는 널 계시죠? 사랑한다. 현역이 계시죠? 아유, 그래 널 사랑해. 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신 우리 세라 자매님이 네, 굉장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이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네. 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뭐랄까, 옛말에 그런 거 있어요. 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망사방이 챙긴다. 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럴 정도로 가슴이 답답한 분들, 분명히 이 함께 하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주 뭐 나쁜 결과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게 몇 개월 전에 저희 생활성가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공연할 만한 장소라든가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경비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 소개로 갔는데 어느 곳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는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공연할 사람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성가 후배들에게도 자 이런 자리가 났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날짜가 일주일 전에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공간에서도 날짜를 늦게 알려주셨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갖고 계신 분이 우선이잖아요. 이걸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다른 공간을 좀 알아봐라. 다행히 다른 장소에서 그 날짜에 하기는 했는데 서로 이게 좀 좋은 일을 만들어주려고 나는 중간에서 그랬던 건데 나만 이게 되게 중간에서 뭐 좀 표현이 그래 바보 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생각이. 저는 되게 이거는 우리 청년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연애 사업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자꾸 저 이쪽으로 저 자꾸 이쪽으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저랑 친해요. 네. 이 친구는 이런 면이 참 좋아. 네네네. B라는 친구랑 친해요? 네. 이 친구 이런 면이 참 좋은데? 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모르지만 서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마련해줘서 소개팅을 주선을 한 겁니다. 네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쵸. 만났어요. 다들 뭐 자리에서는 고마워. 역시 넌 내 친구야 이러고 나서 나중에 따로 연락이 오냐 이제. 네네. 저는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쩜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널 믿었건만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어. 이러더니 이제 저는 그 친구들하고 연락을 못 해요. 되게 막 엄청 그 얘가 정도까지? 약간 원망만 원망만 받고 맞아. 먼저 연락하기도 좀 애매하고. 원래 옛말에도 뼈만 맞으면 다행이라고. 아니 선생님도 이런 적 있으시죠? 네. 아니 전 늘상 삶이 그렇죠. 뭐. 왠지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이미지도 그렇고. 그냥 그리고 뭐 제가 있는 곳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다 두고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뭐 아무리 애를 써도 항상 불만들이 있고 또 뭐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 워낙 별의별 경우들을 다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만도 그러한데 네. 성경 속에도 이렇게 노력을 노력대로 해놓고 수포로 돌아간 그런 불운의 인물이 있겠죠. 그쵸? 있겠죠? 어떤 인물이 그럴까요?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딱히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네. 알지? 뭐요? 알지? 뭐죠? 그 야곱의 형 에사우. 네. 그 억울함의 정말 그 아이콘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네,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쵸. 뭘 뺏기고 자꾸 축복도 뺏기고 엉엉 울고 그런 에사우가 떠올라요 저는. 나중에 다 바뀌긴 했지만. 네네. 누가 했을까? 저는 계속 뭐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약의 길을 옮길 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우짜라는 인물이 죽는 바람에 이게 뭐지? 뭐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정말 그 민족들이 뭐야 이게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서 왜 이렇게 되지 하는 그런 원망을 들었고 물론 한 석 달 뒤에 다시 실행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보면 저는 뭐 다윗도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어떤 인물을 봐도 이런 면이 있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네. 들어요. 네네네. 자 이렇게 저희들도 쉽게 이렇게 유출하지 못하는 그 성경 속 인물 오늘의 네.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의 인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사람들이 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끌고 막 가서 그 홍해 가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도자란 이미지가 큰 것 같은데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이제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 원망하기 바쁜데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낮은 자들의 희망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버지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친아버지 그렇게 막 잔소리 같은 것도 많이 안 하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웃을 수 있을까,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시니까 그런 쪽에서 좀 저희 아버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청년들의 고민에 답을 줄 오늘의 주제 인물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우리 힌트 영상에 출연해 주신 우리 수원교구 신장본당 청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요 네. 또 의도치 않았는데 네. 저의 날인 것 같아요. 왜요? 네. 또요? 제가 이런 주인공 의식 좀 버리라고 했잖아요. 제대로 된 주인공을 못 해봐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그 라디오 하는 것 때문에 영화를 많이 챙겨보는데 네네네. 며칠 전에 네. 그 이집트 왕자라는 어. 만화를 봤습니다. 오. 그래서 자신이 있어요. 네.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파악한 바에 따르면 네. 그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형님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형님. 그 분하고 많이 닮았다. 모세가. 네, 그래서 제 표현에 의하면 구약판 예수님 데모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왕한테 약간 태어날 때부터 핍박을 받고 네, 뭐 그럴듯하죠. 묘해.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 비슷한 거. 그리고 또
이집트 왕자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하느님하고 좀 대면한 느낌도 좀 있고 그 정도까지. 예. 어. 이제 힘들었네요. 저는 뭐 십계명, 또 황금송아지, 그렇지. 그리고 뭐 아까 홍해바다 나왔나요? 홍해바다 그렇고 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인물. 저는 굉장히 실전에 강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하느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자기는 그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고 자꾸 막 거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는 말 주변도 없고 그래서 막 하느님께서 그럼 말하지 말고 뭐 누가 대신 말할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딱 그 실전에 하면은 자기 혼자 말 다 하고 남한테 마이크도 안 말은 가만히 넘겨요. 있고 혼자 다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실전에 진짜 강하고 리더의 전형이 아닐까 저런 모습이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같이 설명해도 되게 고급스럽게 설명해. Your new baby brother, Moses. I know who you are, and you are not a prince of Egypt. Miriam, what did you say? Ask the man that you call father. The Hebrews grew too numerous. They might have risen against us. I can't stay here any longer. Moses! No! All I've ever known to be true is a lie. 네, 방금 제가 봤던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잠깐 한 장면. 네, 어머니께서 눈물을 머금고 모세를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버리는,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을 알려면 이제 당대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니까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역 노동들, 그러니까 힘든 노동들을 막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줄지를 않자 최후제 이제 마지막으로 내렸던 그 명령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성서가 또 여기서 재밌어요.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살려두었다가 더 이상 이제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되자 이제 강가에 떠나보내게 되죠. 아니 어느 부모나 다 잘생겼다고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면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뭐 잘생긴 뭐 요셉 뭐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성서에서 보면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생김뿐만이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데 그 하느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딱 읽을 때는 아이가 잘생겨서 이 아이를 바로 죽이지 않고 숨겨서 기르게 되었다 뭐 이런 면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아기가 이제 더 크니까 더 이상 집에서 숨겨서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이제 왕골 상자에 넣어서 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골 상자가 어떤 단어랑 이렇게 똑같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요. 네. 굳이 공부 이렇게 안 해도. 네. 방주. 그렇죠. 역시 빨리. 역시 노아의 방주란 단어와 이 왕골 상자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함께하는 공간,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왕골 상자가 이제 나일강을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데 또 하필이면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키워주게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네. 죽어야 될 사람에서 왕자로 변화가 되는 거죠. 야, 그래서 그 제목부터 저는 벌써 전율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영화를 다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집트 왕자. 왠지 그럼요. 그렇죠. 왕실 교육을 다 받았다.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서 이미 다 준비를 시켜주셨다. 이런 의미가 또 될 수 있죠. 그리고 파라오의 명령이 뭐였는지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죠. 파라오의 명령이 모두가 다 순응해야 되고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따르면 큰일 납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또 어겨지느냐? 자신의 딸에 의해서 어겨져요. 이게 이런 그
그 모순적인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름도 왕족의 이름, 왕자의 이름을 가지게 되죠. 이집트 왕 중에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람세스. 람세스, 그렇죠. 이거 하려구나. 아니다, 쿠프왕. 이집트 왕들의 이 작법에 보면 신의 이름에서 이렇게 받는 경우들 많고 뭐 선택받은 이 이런 뜻을 갖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람이라는 것도 이제 태양과 연결이 되고 태양의 선택을 받을 람세스 이제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모세도 그래서 원래 이름은 모세스였을 거예요. 우리는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세스라는 뜻은 또 이런 이제 왕실의 작법에서도 볼 수 있고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모세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세스라는 왕자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를 히브리어에 보면 그 마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건져내다라는 단어인데 그것의 자음이 사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똑같은 것에서 따와서 모세라는 이름을 보내서 건져내니 이런 이름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아마 저였으면 그냥 왕족으로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의의 사도가 된 것 같아요. 정의는 막 나서는 어떤 그런 모습들. 모세가 그러한 금수저의 흐름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그렇게 편하게 지내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사실 같은 민족이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걸 보고 있고 또 그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감독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또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뽑아 세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핍박받던 그 민족을 구하라고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신부님 그때 그 모세가 야훼라는 이름을 하느님의 그 이름을 듣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처음 듣게 되는데요. 모세가 왕자로 살았던 시기를 40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쫓겨가서 살았던 시기가 또 4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야훼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이전의 성조들은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했었어요. 야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 있는 자로서의 있는 자,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그래서 거룩한 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도 옛날 어른들 보면 그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글자는 썼지만 이렇게 부르지는 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는 또 전통을 갖고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주님이라고 이제 바꿔서 성가도 그렇고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같이 중요시하고 있고요. 근데 뭐 아무리 하느님의 명령이라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갔겠습니까? 뭐 그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근데 이집트 탈출이라는 그 엄청난 과업을 두고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여기서 한번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예나 지금이다 그랬듯이 만화를 준비했거든요. 함께 감상하고 오시죠. 해분시 최고의 건설사 애국. 모든 척척 지어내는 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해분시 대표 그룹인데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휴 2일 추가 사용을 위해 전 직원 근무 시간 200시간 상향. 이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200시간? 회사에 뼈를 묻어야 하는 거야? 모세를 믿는 게 아니었어. 나선다고 할 때 말렸어야 했는데. 야야, 모세 온다. 여러분, 게시판 보셨어요? 회장님이 휴가 주신다고. 네네. 그 대신 근무 시간이 늘어났습죠. 네? 그럴 리 없는데. 모세 부장님, 제발 그만 나서 주세요. 제 다크 좀 보세요. 발가락까지 내려왔다고요. 맞아요. 부장님이 회장님을 만나고 오면 저희 아주 죽겠다고요. 부장님 미움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양아들이어도 그렇지. 아닌데. 제가 회장님을 다시 만나.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정 많지만 눈치코치 없는 모세 때문에 직원들은 속이 터질 지경인데요. 하지만 정의감에 똘똘 뭉친 모세. 급기야 회장실로 쳐들어갑니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직원들 원성이... 사업하려면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 거야. 자꾸 그렇게 직원들 다 신경 써서 어떻게 사업하나? 자꾸 이러시면
저 계열사 분리 시작하겠습니다. 계열사 분리? 마음대로 해봐. 내가 한 푼도 안 줄 테니. 제가 믿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대체 모세는 뭘 믿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계열사 분리 준비했던 직원들께 알립니다. 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삭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계열사 분리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빨간 태그 붙여주시면 그분들의 데이터는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찬성. 모세 부장님 파이팅! 부장님 그만하시죠. 모세 부장님 힘내십시오. 이 녀석이 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거지? 김비서, 모세 요즘 뭐 하는지 조사 좀 해봐. 모두가 궁금했던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내 컴퓨터 왜 이래? 부팅이 안 돼. 내 것도 자식 같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하루 만에 자식 같은 아이템들이 하나같이 싹 지워진 상황. 회사 전체가 멘붕에 빠졌지만 몇몇 사람들은 멀쩡한데요. 응? 나는 멀쩡한데? 나도. 윤대리, 부장님한테 댓글 달았어? 그 빨간 댓글로 달았지. 나도 컴퓨터 멀쩡한데? 진짜 우리 팀만 멀쩡한가 봐. 모세 부장님 진짜 천재였어. 이거 믿고 있었구만. 너 진짜 이럴 거야? 데이터 복구 못 시켜? 그럼 저희 팀들 계열사 분리해주세요. 계속 이렇게는 일 못합니다. 네가 나한테 협박을 해? 회장님, 계속 이러시면 더 강한 방법을... 에이, 분리해! 너희 팀 다 데리고 나가! 성사됐습니다. 여러분, 새 회사에 가서 제가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모세짱! 모세짱! 잘 보셨나요?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만화는 만화일 뿐 따라하지 마세요. 뭘 따라해? 네, 아니 뭐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난치 생기는 거 읽어버렸어요. 네. 근데 우리 만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잘 살리는 것 같아요. 그쵸? 포인트들을 맞아요. 중심을 딱 잡고 네. 갔어. 진짜 이 만화 작가님이 이번에 우리 이프유 끝나고 나서 네. 더 좋은 곳으로 가시면 안 될 텐데. 저는 기안 8호님이 그려왔는 줄 알고. 네. 기안 84 말고 기안 8호. 네, 기안 8호님. 네. 그런 것으로 뭐. 네, 그런 것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저희 그 제작진들이 더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더빙 실력이 이제 정말 어디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진짜. 들려드리고 싶은데 만화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네. 다들 이 만화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모세는 근데 좀 외로웠을 것 같아요. 모세 딴에는 뭘 위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공감이 됐는데 네. 누굴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했는데 결국은 아까 보면 사장님이 했던 게 200일 추가 근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우리들 살면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냥 남일 같지 않아갖고 짠한 마음 그런 마음.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하게 오늘의 주인공은 신부님이죠. 우석 아나운서가 아니라. 우리 우고 형제님께서 저는 성경 말씀대로 잘생겼네요. 모세가 잘생겼고. 외모에 좀 그만 좀. 저는 아니 만화 만화에 내용을 보라고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저도. 네. 저는 이 만화 속에서 그 아까 빨간 태그라는 거를 주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게 또 아시는 분들은 지금 짐작하시겠지만 역시 깨알 포인트거든요. 총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이제 바르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10번째 재앙 때 이집트 사람들과 동물들, 첫 번째 마다들과 가죽의 맛배들을 모두 다 거두어 들이실 때 생명을 모두 다 거두어 들이실 때 이 피가 있는 지역들은 다 거르고 지나갔다. 그 부분을 저렇게 아주 센스 있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내신 밤, 또 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힘이 드러났던 또 그 보호하심이 드러났던 밤이 바로 이 파스카 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그냥 한 번에 그렇게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걸로 간 게 아니고 사실 그 이전부터 이집트 사람들에게 경고성으로 이렇게 재앙을 조금씩 내리셨잖아요. 네. 그게 10번이 넘었던 걸로. 네. 10번이 넘지는 않고요. 그 이전에 9번, 지금 이제 10번째. 아, 그렇구나. 그렇죠. 아하.
그리고 뭐 성경에도 그렇고 아까 만화에도 보면은 네.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서 얘기를 하지만 노역만 더 많아지고 사실 민족 사람들한테는 뭐야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더 힘들어야 돼 하는 거고 파라오에게는 눈밖에 나고 그쵸. 진퇴양난 이럴 때 제가 한번 성대 묘사를 한다면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누구죠? 진짜 누구지? 이거 엉엉 이게 무슨 저 대사는 알고 있어서 그러긴 한데 뭘 흉내내는지는 알겠는데 흉내내셨는지 이 말을 더 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전에 계셨던 그분 그렇죠. 그분을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 가까운 사회 안에서 뭐 회사 안에서도 이런 일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만화에서도 봤지만 휴가를 원한다 그러니까 일을 훨씬 더 늘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을 갖다가 탓하는 게 아니라 부장님을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동량이 2배로 늘었다. 너만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다 모세를 뭐라 그러고 있는 거니까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파라오는 신과 같이 여겨졌잖아요. 네. 그런데 파라오조차도 당신께서 움직여 가신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 10번째 재앙 이전에 있던 9가지 재앙들 뭐 예를 들면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모기, 뭐 가축병, 피부병 뭐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신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리신 하나의 재앙에 불과하다. 굳이 그냥 한 번에 탈출시키시면 되는데 왜 이 10번의 과정을 거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도 또 주변의 민족들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또 함께 담겨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지만 그냥 하느님하고 모세와의 그런 일인 거잖아요. 이집트 탈출한다 하고 신났던 그런 백성들은 뭐 막연하게 기대를 했다가 가보니까 광야인 거예요. 뭐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원성이 자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힘들면 모세한테 가서 왜 우리를 끌어냈냐. 그냥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뭐 밥이라도 먹었을 거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한테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듣는 모세는 사실 이거 무보수로 하는 거잖아요. 무슨 돈 받고 그러니까 이게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것도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나한테 좋을 것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 진짜 고생을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백성들이 막 이렇게 원성을 했을 때 얼마나 외롭고 뭐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도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분명히 하느님을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있죠.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하고 목마르면 물 달라고 하고 근데 사실 다 주셨거든요 하느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이러려면 다시 돌아갈래 막 이러는 게 사실은 저는 그거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뭐야 라고 했다가 제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를 이렇게 구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이것도 해주셔야죠 주님. 이것도 해주셔야죠. 당연해지는 거죠. 그런 모습도 좀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광야라는 게 진짜 그냥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제가 찾아봤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렇게 원망을 들을 땐 들으면서도 되게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이집트 왕자일 때가 그래도 낫다. 근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버틴다는 것도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왕자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지냈던 시간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도망자로 피신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본인에게 40년이라는 미디안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이전에 왕자 때 40세 때 하느님이 불러주셨으면 제가 지금 나가겠습니다 막 이랬을 텐데 미디안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되는 4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는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 사람들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도 하느님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사실 중재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러나 이 시간들 안에서도 사실 이제 갈대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 모세는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고 나서는 하느님을 직접 만나뵈면서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이제는 이 백성들의 이 부분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 역시도 그런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성장하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뭐죠? 이게 날카로운 질문, 날카로운 기대됩니다. 회심해지고. 그 모세가요. 네. 시나이산에서 이렇게 어쨌든 그 하느님과 네. 계약의 괴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십계명도 받고 막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결국 지켜야 할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계명도 있고 네, 네. 뭐 법도 생겼고 율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율법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한 답. 얼마나 힘들겠느냐. 왜 짐을 더 주시냐? 왜 짐을 더 주시냐. 네.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법 어기면 벌 받는다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이 누굴 통해서 전해졌죠? 모세.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죠. 네. 모세는 누구한테 듣고 얘기를 전해준 거죠? 하느님. 하느님한테 들어준 거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먼저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네. 그 축복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느님이 알려주신 길이라는 거죠. 이게 어기면 혼나? 벌 받아? 아니면 죄값을 치러야 돼? 이 개념보다는 아, 우리가 너무나 하느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께 직접 받은 하느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안내서, 길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뭐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고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꿀보다 진 꿀보다도 더 단 법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게요. 그럼 뭐 구속이라던가 이제 속박을 주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첫 생활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막 비판하시잖아요. 그 정신이 사라지고 자꾸 사람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방향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케이, 해결. 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이런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시나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기다리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자기네들 딴에 나는 이런 모습일 것 같아, 이런 모습일 것 같아, 하느님은 누굴까 하다가 만드는 게 황금 송아지인데 그냥 신을 섬기게 되는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이렇게 축제를 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늘 저는 그냥 그런 묵상이지만 처음에 하느님 만나서 행복하고 아 하느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생활성가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느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아 이 길을 가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느님이 돈은 아닐까? 하느님은 이렇게 공연하는 횟수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또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럼 또 그런 모습에 그냥 물론 거기서 십계명이 이게 한번 깨지긴 하지만 하느님이 계속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보게 돼요. 저 이렇게 장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왜 우리 탈출기에서도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모세가 백성들한테 그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 다 먹고 뭐 남겨두지 말라고 어차피 남겨둬봤자 다 썩을 것이고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남겨두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내일 먹을 양식 없을까봐 부족할까봐. 근데 저는 모세 부분 읽으면서 사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떠돌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정작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강을 건너지 못할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저는 정말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전 예전에는요 이렇게 똑같이 뭔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억울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4번이나 부인하고 난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억지로 떠맡은 그런 책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책무를 이제 드디어 놓을 수 있구나라는 어떤 해방감? 그게 더 컸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까지 이르렀거든요. 저는 조금 다른 예인데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집안이 사기 당하기 바로 전 땅을 이제 사게 되는 그 기간 계약금을 걸고 이제 저 땅만 이제 돈을 주면 계약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막 기대하면서 했는데 돌아온 거는 사실 사기를 당한 거죠.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들렸던 건 뭐였냐면 너는 나를 저 땅을 해결해 주는 하느님으로 믿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순간 제가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걸 해결해 줘야지만 저한테 마음에 드는 하느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사실 있었는데 모세도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느님, 저는 저기 가든 안 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어차피 당신의 사랑을, 당신을 대면을 했는데 최소한 40일을 한 곳에서 모여서 계속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인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모세는 만족할 수도 있다. 물론 땅은 요만큼 아직도 여운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이때 나이가 120살입니다. 보통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냐.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해주신 것처럼 모세는 분명히 하느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자신에게 지어졌던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이제 놓을 수 있는 순간이고 하느님과 직접 통교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은총이고 기쁨이었겠는가, 그 내적인 채워짐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저는 왜 그 아까 우리 청년들이 보내준 영상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을 때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어쨌든 백성들은 들어갔잖아요. 그 약속의 땅으로. 뭐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이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또 기쁨과 감사가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이프유니까 만약에 내가 모세라면 하느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뭐 제가 나눔은 방금 멋있게 했지만 내일이라고 대외용 멘트와 생각하면 실제 내 마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열불이 뻗치죠. 내가 이 생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살고 죽으면 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뭐 하느님께 달렸는데 무기력하죠 그냥. 만약에 지금의 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서포트했던 그 백성들만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 분위기로 가는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막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아니면 거기에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근데 내 이름은 빠지는 그냥 거지. 이름만 빠지고 딱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정작 만약에 정말 그러한 상황이 딱 됐는데 알레가 너는 이제 물러나라 아니면 다른 데로 가라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당신 뜻이라면 또 제가 이렇게 함께했던 공동체가 이렇게 풍요롭게 갈 수 있다면 저 하나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돌아서면 아쉬움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은 요만큼 있겠죠.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갖고 있겠죠. 어휴, 잘 되나? 그러면 이렇게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부님도 뭐 자신할 수 없죠, 저거. 그쵸? 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신부님. 후손들은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 그때 120살이 넘었던 그 모세는 어떻게 돼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죠. 그 너무 자리에서 슬프다, 세상을 그거는. 떠나게 되죠. 많이 슬퍼요. 네, 그건 좀 뭔가 되게 쓸쓸한데요. 그래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요. 뭐 그렇지 않고도 세상을 떠날 수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도 떠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이루었다 하고 떠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끝내기 전에 지금 이 느낌 그대로 담아서 몰아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모세라면 원하는 결과는 늘 저 멀리에 있고 또 원망은 가득하고 그런 우리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한마디 정도로 우리 우건현님 일분 묵상으로 오늘 날라다니셨는데 날라다녔나요? 네. 먼저 해주세요. 예, 내가 모세라면 이 길 끝에는 빛이 있다.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희망,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희망으로 걸어갈 때 저는 다 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청년분들에게 힘내시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모세라면 모세가 자주 했을 법한 기도를 청년들한테 알려줄 것 같아요. 뭐냐면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라는 아주 단순한 기도인데요. 전에 어떤 강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신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내릴 때가 있대요. 근데 그럴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런 기도도 좋지만 사실은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청년들한테. 그 기억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신부님, 저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먼저 그냥 해주세요. 네, 뭐 그런 분위기로 그냥 이어서 아까 가져갔으니까 그냥 이 순간을 감사하자라고, 감사드리자라고 모세가 지금 있다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있든지 원하는 결과는 그렇게 가까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감사할 부분들, 또 행복한 부분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즘 유행하는, 청년들한테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생망이라고,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거 있는데 되게 약간 자조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분을 우리 모세님도 그 홍해바다 앞에서 느끼셨을 거고, 여러 가지 그 근처에서 고비고비에서 느끼셨을 텐데 결국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망했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적이 있을 거야, 나한테도. 내가 알아챌 수 있게 영민함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치면 올라갈 일만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쵸. 바닥을 치면 올라갈 일만 있는 게 원래 상식인데 요즘에는 바닥 밑에는 지옥이 있고 지옥 밑에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내십시오. 아니 제가 힘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힘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 모두 같이 인사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님부터 If You. 다음 시간에 만나요.